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줄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계속 다루어 왔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근거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앙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야 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이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함으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행동 지침들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는 것인데, 여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큰 법칙으로 해서 이 법칙을 잘 기억해서 너희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썩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심는 것들을 반드시 거둘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게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말씀들을 살피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바울은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의 표현들은 이게 초대교회 시절부터도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는 이런 목회 제도와 더불어서 이 순회 선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 들에 대한 생활적인 부분을 배려하는 것들이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에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가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선하다, 좋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성이라고 나오죠. 이 양선의 어원도 이 아가토스입니다. 그래서 양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이 좋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추구하는, 성령 안에서 추구하는 선한 삶에 대한 이 이야기로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착하고 선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추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을 풀이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선을 행하되 적극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 문제를 여기에 대입시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그만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야말로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매우 귀중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까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아니 모든 백성들,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욕을 먹으며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나마 조금 신사적이었던 경우가 누구였냐면 아모스 선지자 경우예요.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가 하도 이제 그런 나라에 대한 불길한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그런 얘기는 이제 너의 고향인 유다에 가서 하고,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향인 저 유다에 가서나 그런 얘기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그런 소리를 그만해라, 여기서 이제 그만 소란 피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마샤는 좀 양반인 거죠. 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참 신사적으로 이 아모스를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모스가 신사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물러났습니까? 예언을 그치던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그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서 예언을 하라고 부르셨다. 난들 일이 좋아서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러니 다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심판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해하는 선지서들은 거의가 심판의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너 못했다, 너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듣기를 싫어했느냐라고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금강석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돌도 아니고 완악한 게 그냥 도가 지나친 거죠. 깍딱딱 절대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도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책망의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안 다룹니다. 어느 교회는 올해 표어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그런 표어였어요. 제가 그걸 듣고 좀 기가 막혔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소원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나이도록 지금 계속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교회에서 그저 청년회 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부흥도 다 맛봤고 교육전도사하고 신학교 가서 그저 교육 목사도 하고 다 하고 부목도 하고, 하여튼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껏 수십 년 동안에 들어왔던 그런 설교들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돌아보면서 제가 섬찟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하게도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현실을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믿는 것이 정당한 믿음의 삶인가를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욕이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당했던 그런 핍박과 고난의 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도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당하는 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세상이 보기에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들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손들 이런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희 설교하면서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설교잖아요. 한번 여러분 사실대로 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주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참 본받을 만해 하는 그런 참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저건 정말 아닌데 저걸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떠오르는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훨씬 많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데는 실패했다고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는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양쪽으로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부흥이죠. 사람들이 왜 불교에 많이 가죠? 왜 절에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그렇게 불교가 부흥하듯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부흥인가요? 아니, 이슬람권은 다 알라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알라를 믿듯이 부흥하는 게 기독교의 부흥인가요? 그거 부흥 아니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열광하면서 아멘 하는 게 교회 부흥인가요? 아니라고요. 부흥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세상이 다 변하더라도 난 이 믿음 안 변하고 살 거야 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흥이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좀 어렸죠. 나이도 젊고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좀 신령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차원에서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생각해서 거의 여과 없이 무조건 저 설교들은 다 진리의 말씀들이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면서 말씀을 제가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제 나름대로 읽고 접하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의 재료로만 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믿으시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고 막연히 당연히 그렇게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냐 왜 착각을 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듣기 좋은 설교 하시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에 참 싫을지라도, 싫은 소리일지라도, 참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런 아픈 소리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속이지 말라 해서 이 속이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으로 됐던 3절의 속이다라는 말과 그 어원이 달라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게 교만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속이다는 말이 3절이었다라면 본문에서 속이다라는 것은 그 어원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사람을 기만하고 유혹해서 속이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왜 속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는 이제 금리가 낮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금리가 10%였을 때가 진짜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1억을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그죠? 이자가 다달이 100만 원씩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죠? 좋은 시절이었죠. 이제 금리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높은 금리를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맡겨라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믿업지가 않으니까 조금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맡겼는데 웬걸 꼬박꼬박 아주 그냥 이자를 잘 쳐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한 번에 그러지 말고 왕창 맡겨. 내가 너한테 크게 도와줄게. 그런데 왕창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창 털렸죠 뭐.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얘기를. 그래서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이런 잘못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걸 속이는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보 취급 당한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아서 바보 취급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은 자연 법칙의 원리죠. 그 원리대로 사람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답이 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삶에서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그 심었던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하나님 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변명이 그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인 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지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을 갖다가 단지 육체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16절에서도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또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갖다가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에피데미안이라는 말로서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탐심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 소욕이라는 것,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이 애들이 머리가 크면 제일 먼저 부모한테 대들면서 떠드는 게 뭐죠? 내비둬, 내 마음대로 살게. 지가 혼자 큰 줄 알죠, 아주. 그런데 또 이게 머리가 크고 몸이 크니까 이제 어쩔 수도 없어, 그때는.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요. 결국 그가 자기가 심은 대로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쪽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속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고 살아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말로 떠들지 말고 자신의 삶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게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확인을 안 하니까 어렵죠. 심고 있다고 믿고 그냥 자기를 기만하니까 어렵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죽을 때 가져갈 것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 것들 잔뜩 욕심 부리고 쌓아놔봐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육신의 배만 불려서 어쩌자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돌아서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 뭐죠? 주제가? 그래서 책망에다 선지자들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선지서들 보면 아주 계속 심판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180도 휙 돌아서 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덮어 주신대. 그렇게 아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가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돌아오기만 해. 돌아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얘기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지 여기서 여러분 한 주일 잘 살고 만들게 하는 설교, 1년을 잘 살게 만드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장에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설교를 들어서 잘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천국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명함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죠. 호코마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요. 그랜드 주석은 이것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주석들 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나눠왔던 주제와 같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뭐냐?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이죠.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무슨 사랑?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열매가 맞고, 그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질로서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심는 것들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물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의미로 나오는 게 하나님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삶을 살라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성령과 동행하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우리의 신자의 신앙에서 늘 장벽으로 있다라는 걸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낙심이라는 장벽이 없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죠, 기다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신앙의 이 기다림을 오랫동안 가졌던 적이 있고 물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저는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좀 성정이 급한 사람이에요. 불같이 뭐가 있으면 그걸 꼭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질적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게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조급해가지고 막 안달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받기까지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나는 1년도 못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얻으려고 몇 년? 25년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냐. 여러분, 예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유, 저런 바보.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 주실 텐데, 왜 못 기다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11년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넘게 기다린 거예요. 예.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고요.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안 주시고 맨날 말로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라 하는데 믿어지겠어? 아브라함이 마음이 왜요? 좀 상실감이 없겠어요? 낙심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 가운데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말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훈련하세요.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 때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느냐? 죄인된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앞세울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라고 할지라도 때론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저것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가만히 안 내버리네. 내 속을 후벼 파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고 약점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면 참고 있던 그런 것들이 훅 올라오죠. 여러분, 아니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런 것 하면서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 미치고 들이박으면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신앙이 한참 또 낙심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고 그때 왜 못 참았을까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선을 행할 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선을 행할 때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선을 행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낙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서 선을 행하는 것에 미지근해진다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다고요. 그러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앞에서는 그죠? 여기 이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결론에서는 이 좋은 것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바울이 이런 결론을 맺느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과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일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도 다 어떤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거죠.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 함께 맺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면적인 성품적인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혼자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자가
소를 사랑해가지고,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대잖아요. 사자가 소를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토끼도 잡아오고 돼지도 잡아오고 원숭이도 잡아가지고 소 보고 먹으라고 소 앞에 갖다 놓고는 너 안 먹으면 너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항상 상대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돌봐주고 감싸주면서 이런 열매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잘해주라고 권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약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신앙을 키워가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입게 될 영적인 손해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죠? 영생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처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잘해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 믿음을 잘하도록 함께 도와주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도 여기 같이 해당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로서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미혹되어서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올바른 믿음의 선생과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는 각오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최후의 방어막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최후의 파수꾼이라고요. 제가 뚫리면 여러분들에게 온갖 잡것들, 온갖 이단들, 온갖 난무한 잘못된 사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짓고 마귀가 무슨 요리를 하고 무슨 유혹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그러네 네 하고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서 미혹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후의 보루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욕을 먹을지언정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보루를 지킬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흥분하니까 말도 안 되네.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시죠? 저는 방어막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방어막. 그러니까 저는 몸부림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고 우리는 열심히 사세요. 그럼 잘 살아요. 아니, 이 정도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이제 경제가 발전해서 여러분, 물론 힘들죠. 경쟁은 치열하죠. 그건 어느 시절이나 있어 왔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똑똑해요. 열심히 살면 자기 먹고 살 거 다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뭘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느냐?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웃어주셔야 돼요. 오늘도 가셔서 그냥 가족들에게 웃어주세요. 속으로는 열불이 나죠. 웃어주세요. 참아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뭔지 본때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요.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